지난번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서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요? 혹시 생활 가운데에서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이 오래 참으셨습니까? 숙제 검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꼭 실천할 기회를 주세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에서 오래 참아야 할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오래 참으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오래 참는 훈련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행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인들이 나누어져서 서로 다투었습니다. 내가 낫다, 너는 좀 못하다. 내가 옳다, 너는 잘못됐다. 그러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어요. 교회에서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거 다 쓸데없다, 다 소용없다, 사랑은 온유하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짧은 인생 사는 거 뭐가 중요한지를 잘 기억하셔서 친절하게 온유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이에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의 두 번째 특징은 온유하며입니다. 온유라는 말은 따뜻할 온자에 부드러울 유자, 그러니까 성격이나 태도가 따뜻하거나 부드럽다, 그런 뜻이죠. 쉬운 성경은 또 달라요. 사랑은 친절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은 모두 Love is kind, 사랑은 뭐라는 뜻입니까? 친절한 거예요. 사랑은 뻣뻣하지 않아요. 친절한 겁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은퇴를 하셨는데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설교를 하실 때 웃는 모습으로 하세요. 그리고 목소리도 부드럽고 설교도 아주 쉽게 하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마음이 이렇게 열리고 저도 웃고 있어요. 참 재밌더라고요. 저 목사님 교회 교인들은 얼마나 좋을까? 아마 교인들도 항상 얼굴에 미소가 있을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언젠가 인터넷에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은혜를 받고 있는데 카메라가 목사님을 쭉 비추다가 이제 그 교인들을 비추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의 얼굴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다들 아주 심각한 모습으로 그렇게 굳어져 있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친절하게 전하시는데 저렇게 심각한 표정을 지을 수 있을까? 저는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얼굴에 웃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다 이렇게 웃음이 있어요. 없는 정도가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싸우고 난 사람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길을 가다가 어깨를 부딪혀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죠.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도 둘만 있는데도 딱 앞만 보고 그냥 인상을 쓰고 계세요. 길을 물으면 성의 있게 대답해 주는 사람 없이 저쪽으로 가세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끝을 냅니다. 근데 요즘에는 많이 바뀐 것 같더라고요. 어쩌다가 한국에 나가면 정말 다릅니다. 사람들이 다 친절해요. 안내 데스크에도 친절하고, 오히려 미국 사람들이 뻣뻣해요. 야, 많이 바뀌었다, 그걸 느낍니다. 사람들은 친절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건 너무나 쉽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친절은 다릅니다. 그냥 친절한 게 아니라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 내 생각에 반대하는 사람에게 친절한 거예요.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부드럽게 대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이 내 생각에 반대를 해요. 나에게 함부로 행동해요. 그러면 친절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마음이 악해지고 내 말과 행동이 어때요? 거칠어지죠. 그냥 강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친절이 아니라 복수입니다. 누가 나에게 잘못하면 내가 그대로 갚아주거나 그거보다 조금 얹어서 갚아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어야 속이 시원하고 그러죠. 그러나 그때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하고 따뜻한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실력이에요. 그게 실력이라고요. 믿음의 실력이에요. 사랑은 온유하며입니다. 이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자기 희생이 필요하죠. 이 친절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친절하게 변화시키세요. 얼굴도 그렇고 다르게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가,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친절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잘못하고 죄 지은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야, 너 똑바로 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꾸짖지 않고 친절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나오죠. 그 무서운 심판을 받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간음한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꼼짝 못하고 죽게 됐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간음한 여자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라. 그렇게 친절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부터 이 여인이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잘못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어떻게 네가 나에게 그럴 수 있어? 화를 낼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자신에게 용서해 준 것을 늘 기억했겠죠. 그래서 너 다음부터 그러지 마, 너 다음부터 그러면 안 돼 라고 품어줬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매정하게 못합니다. 자기도 큰 죄 용서받고서 어떻게 감히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친절은 우리를 회개하게 만들고 우리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유명한 미국의 심리학자, 그 사람은 1981년도에 죽었어요. 최근 분이죠. 해리 할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아주 심리학에서는 아주 이정표가 되는 실험을 했어요. 아기 원숭이를 방에다 집어넣고 거기에 가짜 엄마 2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는 철사로 만든 엄마 원숭이를 이렇게 그냥 꼬불꼬불하게 만들어 놓고, 근데 그 가슴에 우유병을 달아주었어요. 또 하나 가짜 엄마를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부드러운 천으로 엄마 원숭이를 만들었는데 이 엄마 원숭이에는 우유병이 달려있지가 않아요. 이 아기 원숭이가 누구에게 갔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동물은 밥 주는 사람 좋아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 아기 원숭이는 배가 고플 때는 우유병이 달려있는 철사 엄마에게 갔다가 다른 때는 대부분 천으로 만든 엄마에게 붙어 있어요. 따뜻한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갑자기 무서운 소리가 들리거나 위험하면 얼른 천으로 만든 가짜 엄마에게 달려갑니다. 나중에는 그것도 싫어서 다리는
몸 전체는 천으로 만든 엄마에게 매달려 있다가 그저 손만 뻗어서 우유병 가지고 갔다가 빨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따뜻한 그 가짜 엄마에게 붙어 있는 거죠. 이 실험을 통해서 동물들도 부드럽고 온유한 것을 원하는구나 하는 것을 이 심리학자가 그것을 밝혀냈어요. 이게 대단한 심리학에서의 그 변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보다 더 중요해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날카롭고 매정하고 쌀쌀맞은 사람보다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 자꾸 두리번거린다고요. 어느 부부가 결혼을 해서 처음에 자꾸 싸웠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겼어요. 왜냐하면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세우는 게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편이 아내를 굴복시키면 시킬수록 아내가 존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거 뭐 큰일이죠. 아내가 뭐 알았어 그러면서 그냥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남편은 한참 고민을 하다가 방법을 바꿨습니다. 싸움할 때마다 져줬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도 아내가 전보다 자신을 더 좋아하고 여보 당신 뭐 원해? 자꾸 높여주더라는 거예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래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결국은 이깁니다.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약속이 이래서 그렇구나. 저는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하려고 해요. 막 끌어당겨가지고 뭐 이익도 없겠죠. 그러나 다 잃어버립니다. 나중에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죄와 사탄의 능력은 미움에 있습니다. 미움의 파워가 있어요. 세상에 경쟁이 주는 힘이 있는데 미움의 파워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미움입니다. 세상의 악한 세력이 우리 안에 미움과 분노를 일으킬 때가 있죠.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의 정원에 미움이 생기지 않고 친절이 자라나도록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온유하다는 말은 사용하다라는 동사에서 왔다고 해요. 그래서 쓸모가 있다, 참 쓸만하다 그런 뜻이 온유하다는 말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건강에 좋고 맛이 있는 음식을 먹을 때 참 온유하다 그런 말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 헬라 사람들이 여보 오늘 저녁 참 맛있네, 특별히 샐러드가 아주 온유해,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우리에겐 좀 이상하게 들려요. 그러니까 온유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좋게만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저 친절한 감정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이에요. 도움을 주고 쓸모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내가 어떻게 좀 저 사람 도와줄 수 있을까? 아주 실제적인 겁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온유, 친절하다는 말이죠. 어떤 모임에 리더가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을 아주 잘합니다. 말을 날카롭게 하고 그냥 쌀쌀맞게 대하면서 일을 아주 잘해요. 그런데 그 모임이, 그 일터가 언제나 쌀쌀합니다. 찬바람이 불죠.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이 나 이 직장 그만두고 싶어, 자꾸 그 마음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터에 어떤 사람이 아주 부드러워요. 아주 친절해요. 조용하지만 따뜻한 말을 하고 포근한 미소를 지어줘요. 그래서 분위기를 따뜻하게 하죠. 여러분 이런 직장 자주 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온유한 사람을 따뜻한 꿀차 같다, 이건 제 표현입니다. 따뜻한 꿀차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꿀차를 마시면 몸이 따뜻해지고 스트레스가 풀리고 마음이 평안해지죠. 온유한 사람이 그래요.
상처난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져주죠. 화가 났을 때 가라앉혀 줍니다. 그래서 큰 도움이 됩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 아닐까요? 정말 쓸모 있는 사람 아닐까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피고 헤아리기보다는 누가 나를 좀 알아줬으면, 누가 나에게 좀 섬겨줬으면, 나를 이해해 줬으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늘 사람들의 아픔을 살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나, 어떻게 도와줄까, 그런 마음을 가지셨어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병으로 고생을 했어요. 좋다는 병원과 의사들을 다 찾아다니다가 있는 돈도 다 써버렸죠. 이제는 가족들과 함께 지내지 못하고 친구들도 떠나가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병이 옮을까봐 가까이 오지도 않았어요. 이 여인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또 외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딸을 고치러 이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여인이 달려가 보았더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밀치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도 너무나 간절해서 예수님 뒤를 따라가서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팔을 펴서 예수님의 올자락을 살짝 잡았습니다. 터치를 한 거예요. 바로 그때 몸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몸이 따뜻해지고 몸의 통증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허리와 다리에 힘이 생겨서 예전에 몸을 구부리고 다녔는데 필수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상태로 멈춰 섰습니다. 예수님도 그런데 그 순간 멈춰 서셨어요. 그리고는 돌아보시더니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이 여인은 사람들 사이에 숨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죠. 가슴이 그냥 쿵쾅쿵쾅 했을 겁니다. 그때 주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누군가 내 옷에 손댄 자가 있다. 여인은 할 수 없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좀 특별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5장 33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3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33절이에요. 예, 33절이에요. 예, 마가복음 5장 33절. 예, 우리 같이 볼까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이 여인이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더니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왜 이렇게 예수님께 와서 옷을 만졌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지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 아시는 분 아닙니까? 지금 또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빨리 가셔야 그 딸을 살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웅성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서셔서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참 대단한 일이죠.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병이 나았으니까 너 낫지? 나 간다.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로 충분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여인의 몸만 고쳐준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서 맨 마지막에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 말을 해주셨어요. 정말 예수님은 친절한 분이시죠. 정말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시죠. 이 여인에게 꼭 필요한 분이시죠. 여러분, 친절한 사람은 교회에 꼭 필요합니다. 친절한 사람은 여러분 가정에 꼭 필요합니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녀가 주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남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요, 힘이 나요. 자기가 얘기를 하니까.
책을 많이 쓰신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이 있습니다. 기독교 서적을 많이 쓰셨죠. 그 목사님 부부가 친하게 지내는 세 친구 부부가 있어요. 이분들과 오래 같이 지내면서 여행도 다니고 차도 마시고 그렇게 지냈죠. 그래서 가족을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집에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집의 큰 아들이 잠깐 들렸어요. 근데 그때 그 아들은 비즈니스에 실패했어요. 그리고 이혼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밀려와서 정말 폐인처럼 힘들게 살고 있었죠. 이 친구 부부들은 식사하다가 말고 그 아들이 오니까 모두 일어나서 너 왔니? 다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그것은 힘든 시간을 이 아이가 보내고 있어서 위로해 주려는 게 아니었어요. 내 아들 같으니까 반가워서 그냥 만났죠. 그리고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누가 고양이 2마리를 키우는데 그 고양이 참 예쁘대더라.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쓸데있는 이야기보다는 쓸데없는 이야기가 더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날 저녁 늦게 그 아들이 엄마에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집에 탁 들어가는 순간 내가 너무나도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 사실이 느껴져서 깜짝 놀랐어요. 아마 천국에 가면 예수님과 성도들이 나를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겠지 그 생각이 들었어요. 모두 나를 사랑해 주셔서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았어요. 엄마는 이 문자를 친구들에게 다시 전달해 주었다고 해요. 여러분, 따뜻한 말 한마디, 부드러운 미소, 그리고 작은 도움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사람을 살립니다. 죽어가는 사람도 붙잡아 일으켜주는 거죠. 우리가 친절을 베풀 때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어떻게 일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온유해야 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온유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인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볼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옛날에 이스라엘에서는 농부들이 어미 소와 어린 소에게 함께 멍에를 씌웠다고 합니다. 그때 어미 소에게는 끈을 단단히 묶고 어린 소에게는 느슨하게 묶었대요. 그래서 어미 소가 힘을 써서 끌고 어린 소는 그냥 옆에서 따라가기만 하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짐이 가벼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간다. 내가 힘든 일과 무거운 짐을 다 질 테니 너희는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모르는 힘든 짐을 다 지세요.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죠. 우리가 받아야 하는 영원한 형벌을 대신 받으세요. 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고 우리 모두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마음이 뭐라고 하셨어요? 온유하다. 내 멍에는 쉽다라고 하시는 거죠. 주님이 모든 짐을 다 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곁에 함께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얼마나 온유한 분이세요? 늘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져주어야 되죠.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짐을 져주시는 분입니까? 짐이 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짐을 덜어주시는 분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짐을 가볍게 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성도들과 함께 스리랑카에 선교를 다녀오셨어요. 그곳에 있는 교회를 방문해서 의료 사역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샤몬 목사님이라는 분이 섬기는 현지인 교회를 이제 선교하고 오셨어요. 그곳에서 선교를 하면서 샤몬 목사님과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요. 스리랑카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불교가 아주 강한 나라여서 기독교가 거의 없고 영적으로 메말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목회자가 되셨는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오직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사셨다고 해요. 기독교는 전혀 몰랐죠. 그의 아내와 함께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7년 동안 안산이라는 곳에 사셨다고 합니다. 그저 그곳에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아내와 함께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샤몬 목사님은 한국말을 잘하고 그리고 또 예의 바르세요. 비즈니스 잘하셔요. 그런데 안산에 있을 때 그곳 사장님이 교회의 장로님이셨다고 합니다. 평소에 신실하셨던 이 사장님은 명절 때마다 샤몬 가족들을 초대해서 따뜻한 음식을 만들어주고 그 부부를 극진히 섬겨주셨어요. 그리고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스리랑카로 돌아가려고 할 무렵에 샤몬 목사님은 아내에게 여보, 나 신학교에 가고 싶어 라고 이제 제안을 했어요. 진지하게. 아내가 기꺼이 동의해 주어서 한국에서 신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나서 스리랑카로 와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한국에서 번 돈은 가난한 친척들에게 다 나눠주고 자신과 아내는 낮은 곳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샤몬 목사님에게 그렇게 결정한 것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주저하지 않고 대답을 하셨어요.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이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한국에서 그 사장님이 보여주신 진짜 믿음의 모습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목사님께서 주님을 따를 때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그 짐을 조금도 어려워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오직 기쁨의 미소를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십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얼마 전에 경험한 적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실 얼마 전에 저의 누님이 세상을 떠나서 잠시 한국에 나가서 2, 3일 동안 장례를 치르고 왔습니다. 장지가 안성이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타고 다녀오는데 짧지 않은 거리였습니다. 조카 사위가 운전을 해주었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눌 시간을 가졌죠. 저의 조카 사위는 젊은 친구인데 결혼하기 전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불교 집안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제 조카를 따라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차에서, 삼촌, 저는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싶어요. 지금은 큰 교회에 그냥 출석만 하고 있지만 저에게 맞는 교회를 지금 찾고 있어요. 믿음이 자라고 봉사도 하고 싶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어떻게 그렇게 기특한 생각을 했어?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제가 전에 함께 일하던 직장 상사가 있는데 직장을 그만두시고 이민 가셨어요. 지금은 삼촌이 사는 오렌지 카운티에 산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저는 그분에게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셨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믿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라고 말해 주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목사였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카 사위를 보면서, 그리고 이 샤몬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먼저 믿는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그들에게 중요한지를 제가 뼈저리게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 성령 충만해서 친절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저 좋은 감정만 줄 뿐 아니라 그 사람에게 내가 얼만큼 쓸모있는 사람이 될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친절한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따뜻하게 학생들을 사랑하면 평생 믿습니다. 아프고 외로운 사람을 찾아가서 손잡아 줄 때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는 사람에게 먼저 가서 따뜻한 말이라도 해줄 때 여러분, 결코 작지 않아요. 그거 작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전달됩니다.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남은 인생 동안 우리 몸 자체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친절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평소에는 친절한데 남이 나에게 반대를 하거나 나를 무시할 때 우리는 친절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친절해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해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 시간 역사하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주님의 귀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